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한 시간 각기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주를 향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3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적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없가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각기 처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민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감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시간들이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공자님을 성령 충만하시는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각기 처소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오에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마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다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므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와 하나됨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래서 은 30을 따라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당을 나오고 뭔가 열심히 교회 공동체나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느냐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예 근본주의자 또는 원리주의자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종교에 대한 철저한 맹신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자신들의 일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자신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 많이 있는 거죠. 제가 현재 얘기를 하기는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십자군 전쟁 하면서 십자군 전쟁은 그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 또 백성들은 굉장히 맹목적인 원리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걸 이용한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다, 교회가 한다, 목사님이 말했다 라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왕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데 교회 도움이 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히려 엄청난 불행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 교회 교인들끼리 하나님의 일 한다고 서로 재직히 하다가 싸우고 당회하다가 싸우고, 그게 평생 고리 깊어가지고 늘 둘 다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일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분 다 보면 전혀 다르게 평생을 싸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왕국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제 순환이 26장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에는 종려주일 지나고 고난 주간인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당하는 이 순환의 시간들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재밌는 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기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아주 대조 또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한쪽에는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를 제거해야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한쪽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스승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이제 시발점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예수님의 죽으실 줄 알고 미리 그 죽음을 위하여 향유를, 아주 값비싼 향유를 바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펼쳐질 줄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위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아닌가? 만약에 언제라도 예수님이 내 이해관계에 배치가 되면 버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본문은 이제 그 유월절을 이틀 앞둡니다. 유월절 이틀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입법, 그 다음에 사법, 행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예,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세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고, 그리고 하나는 헤롯 왕의 아들 헤롯이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유대 민중들을 통치하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는 세금을 잘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유대 나라에 반란이 안 일어나는 정도로만 나라를 이렇게 총독으로 와가지고 감독하는 역할이고, 또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은 자기 아버지, 또 그 아들이 또 가서 분봉왕으로 지위를 받아와서 나라를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지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치권이 많이 주어진 이 종교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법률을 가지고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그 법률을 집행해서 형벌을 가하기도 하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 어째 보면 힘은 없었지만 사형을 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힘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였냐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사내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들이 참 무서워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 법정에서 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공산당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나는 내가 그 뭐라 그럴까요? 시민으로서 바른 삶을 살면서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 아래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진짜 교회가 성도들이 거벌려야 되는 건 교회로부터 내가 시벌을 받는 수찬 정지를 당한다든지 또는 출교를 당하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만약에 종교 국가라고 하면 그게 느껴질 건데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나라 전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들, 그 당시 사두개파와 백성들의 평민들의 대표자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종교를 유지해가는 국가의 지도자리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을 두고 이 헤게모니가 생긴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실 이게 두 사람이 두 집단이 반목하는 집단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이게 사이에 낑겨서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봐서도 민중들의 지지를 받던 입장에서 예수가 나타남으로 이게 이 곤란, 자기들의 지도를 잃게 되고 그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뭐냐면 와가지고 성전을 막 뒤엎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니까 이거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에 대한 논쟁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철저하게 배치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왕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분이 정말 누구일까라고 생각해서 뿌리 찾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연구하고 공부했더라면 이 사람 메시아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손해를 끼치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성에 금을 갖게 하고 조롱하는 이 예수를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가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그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사람 유다의 배반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그 돈괴를 맡아서 운용을 할 만큼 신뢰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말하면 재정 집사입니다.
재정집사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재정집사는 대부분 좀 그래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제자 공동체 내에서 재정적으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 돈괴를 통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사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괴를 맡아가 돈 훔치겠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는 예수님의 그 재정, 그 당시 예수님의 재정을 누가 채워주냐면 귀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정을 채워줬거든요. 그들의 그 길거리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 제자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돈들을 그 귀부인들이나 사람들이 헌금을 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돈꾀를 자기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에서 그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베다니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는가 하면 사실은 이 여자가 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300데나리온 만약에 이걸 헌물을 하면 이걸 파면 30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연봉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연봉을 헌금했다. 지금도 연봉 그래서 4천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주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게 쓰고 유용하게 쓸 건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맞고 그 돈으로 자기의 사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이 가룟 유다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걸 자기들을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을 누가 쓴지 알겠죠? 가룟 유다가 쓴 겁니다. 제자들이 나오고 제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본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가룟 유다가 앞장을 쓴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아요.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 배치가 되는데 내가 나서지는 못하고 사람들 부추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의 심리라는 게 예수님 때 가룟 유다 다르고 우리 다르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에 금이 가면 팔아 죽여보려고 그러고 또 내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맞닥뜨리면 예수님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줘놔놓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그 하나 하면서 네가 만약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거 뭐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듣고 다 먹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팔겠다 마음을 먹고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사이에 있는 이 여인, 이 요한복음을 읽었게 한 두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이 여자는 우리 시몬의 집이라는 게 누굽니까? 나사로의 집이죠.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여기 사이에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 양쪽에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 세 사이에 이 사건을 성경이 두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리아가 행한 이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교회든 뭐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도 욕심이 없었겠어요? 마리아는 자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천하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이해관계보다 더 큰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그게 뭐 명예든 물질이든 기득권이 가장 높은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 기득권을 하나님도 섬기고 이 기득권을 유지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처음에 어떤 의지로 예수님 따랐는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돈꾀를 맡으면서 작은 돈이겠지만 사익을 취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옛날에 막 부흥이가 똘똘 구르고 내가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뭐 성령 받고 이야 그래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그쪽으로 안 열리면 니고데모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거든요. 내 본성 자체가 이미 그걸 싫어해요. 예수님의 방법을 싫어하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잖아요. 내 본성 자체가 그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이미 그쪽으로 내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안 열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로 오셔서 정치적인 승리를 이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쫓으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 이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0만 명이나 자기들이 말하는 뭐 공부를 해가지고 10만 명이나 새신자가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 역사가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와 영광을 취하면서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막 수만 명이 예수님, 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하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죠?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왕권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부와 명성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위에가 헌신하고 있다. 아니요. 옛날에 했을지 몰라요. 옛날에 그분이 진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왜곡시키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이런 점에 있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시는지를 그 당시 제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안 살아, 유일하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로 몰랐다는 얘기 하잖아요. 종교들은 몰랐다 하잖아요. 군중들도 나중에 다 돌변해 하잖아요. 나중이죠. 10대 못 박으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마리아. 왜 마리아가 이럴까? 마리아가 놀라운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3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면 그 가까이 있는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거기 아마 주무시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 막 그 밥한다고 쭉 수고하시는데 밥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나빠요. 일 열심히,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 다 일 안 하고 말씀만 들어야죠. 아닙니다. 예, 이거 기도회 마치고 밥 해주는 권사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밥에가 먹는 우리 장로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야 밥도 먹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밥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예수님이 보는 거죠. 뭐냐면, 정말 마르다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의 정신이에요.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시에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이거나 또는 어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십자가까지는 모르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속죄의 양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위하여 자신의 1년치 연봉, 지금 연봉 얘기하지만 정말 연봉보다 좀 더한 돈이에요. 그거를 한꺼번에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한 방울만 찍어도 되는 걸. 그만큼 마리아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하여 왕이셨지만 그 길을 내려놓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주실 그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기득권 중에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고 교회 지도자입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뜻보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어떤 권위 또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어떤 종교적인 어떤 힘을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다 가지고 가져야 되나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일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교회 공동체의 예수님의 삶의 체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었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또다시 그 예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그 당시 부어드렸다면 우리는 지금 그럼 또 가서 향유 부어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역을 섬기고 다스리고 헌신해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자기 이익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결정의 방식은 자기 이익과 자기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들의 삶의 결정의 방식은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에 내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방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방식이 보이도록 기도하시고, 그게 그 방식이 보일 때 아무리 손해가 되고 심지어 주변의 제자들까지도 막 낯서가지고 욕하잖아요. 그러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특별히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린 사건은 주로 뭐 건축 헌금하거나 교회 헌금할 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대체를 앞세워서 그 헌금을 수금할 때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돈을 거뒀다면 그들이 드린 헌금이 과연 마리아가 드린 헌신과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막 그냥 많이 갖다 바치고 많이 대단한 일을 하면 그게 마리아가 드린 헌신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아니라 세상 왕국을,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신들의 명예와 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일에 내 물질과 내 시간이 동원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적일까요?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헌신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그 헌신이 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게 뭐 예배당 지으면 다 옳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심지어 뭐 선교하고 전도하면 다 옳다,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건 좀 다른 형태의 교회라 생각한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생각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깨뜨리는 사람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눈이 가 있는 그곳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돈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가치를 거기 쏟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본 그런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길을 돌아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욕심과 감욕과 내 안에 있는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나도 모르게 발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과 아무 생각 없이 내 이익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악다구니하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싸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속의 죽음을 죽으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서 천국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하고 계시다.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우려 가던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지, 정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는지, 아니면 음부의 권세에 하나님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왕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온 세상이 질병의 공포와 어려움,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 첫 번째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통치가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와 온갖 세상의 탐욕과 쾌락에 젖은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전염병이 창굴한 세상 속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생각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회개의 열매로 이제 그 물질적인 이해관계나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돌이키고,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강한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일을 지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만을 꾸짖어 주시고 겸손히 세상을 섬기도록, 겸손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겸손을 모르는 세대 속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에 마치 난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는
온전한 몸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너를 뿐인 그 신속해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이날로 썩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똑바로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게 왜곡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내가 똑바로 봅니다. 그건 교만이죠. 사실은 교만이고, 저도 그런 교만을 많이 저지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잘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구 얘기도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그걸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사실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똑바로 본다, 나는 똑바로 한다. 이미 그게 지금 넘어져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좀, 우리 교회들이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온 세상이 좀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인류가 구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서 이 전염병을 이겨내게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앞으로 이제 고난절을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 모든 질병을 듣고 치료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치료가 되시는 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극적인 방법,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찍었습니다. 생명, 공학, 인공지능, 물질, 인간의 어떤 능력들이 하나님 없애버려.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의라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큰 건물을 가지게 되고 엄청난 수의 교인들이 모이게 되고 수십억 수백억의 물질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던 사도 베드로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은과 금을 가지고 은과 금의 힘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지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온갖 이기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방법들,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아예 교회 전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의 발달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지워도 된다고 법이 만들어버리고 의학이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아이도 만들고 심지어 장기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온 인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교회들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절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인류에 퍼져 있는 이 점령병을 이 부활절 절기 동안에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시고 좀 더 정말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가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이해관계에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묵상해보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